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참 아쉬운 부분은 이 코로나가 다시금 활개치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현재 이 상황이 참 마음이 안 좋긴 합니다.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드레스 코드, 저도 넥타이를 했는데 우리 찬양팀도 모자나 이렇게 스카프나 여러 가지 조끼 등을 했는데요. 참 이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이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기대함으로요, 다시 한번 좌우를 보면서 인사를 나눠볼 때에요,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네, 우리 화면 한번 온라인 드리는 분들을 향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저기 카메라가 온라인에 드려지는 카메라예요. 네, 저 줌 아웃을 조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줌 아웃. 저거 왜 그렇죠? 자, 우리 저 카메라를 보시고 오늘 온라인 드리는 분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나눠볼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멘. 여러분, 몇 주간 함께 찬양을 열심히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을 잘 들으셨나요? 온라인 드리는 여러분도 잘 보셨나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이 찬양팀, 또 우리 수아자매가 함께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찬양팀의 사진을 찍는데, 이 찬양팀의 찬양의 소리와 또 특히나 이 아이들이 율동하고 또 아이들이 앙증맞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이런 분은 없었어요. 다 어땠을까요? 방긋 웃으면서 되게 흐뭇해하는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빵긋빵긋 웃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인상을 지으실까요? 뿌길까요? 아니죠. 흐뭇하게. 우리가 마치 이 아이들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성탄 축하 예배를 받으실 때에 흐뭇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 사정 때문에 대면하는 현장에 나오지 못한 우리 은성의 영가족들이 계시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저 뒤에를 한번 보시면 만원의 행복이 저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조그만 박스를 드리면서 요거 채우시면 됩니다 했는데 어떤 분들은 박스에 들어가지 않을 것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만큼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거겠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2부 시간 때 아이고, 감사로 목이 메이네요. 2부 시간 때 제비 뽑기를 하면서 함께 케이크 커팅을 또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쁜 생일을 맞아서요. 그 시간도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12월 며칠입니까? 25일 성탄절 예배입니다. 주님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기념하는 날이 언제예요?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 하면,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세요? 오늘 만원의 행복도 떠오를 수도 있고 또 뭐 찬양팀이 칸타타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선물 주고받는 거 중요하죠. 또요? 캐롤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 더욱이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건데 저에게 떠오르는 거가 있다면 바로
새벽송입니다. 어릴 때에 이 새벽송을 할 때,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니까 국민학교 때 빨리 중학생이 되고 싶어 라고 소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중학생이 되어야지 어디에 함께 가요? 새벽송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생 1학년 갓 되자마자 형하고 누나들 그 뒤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때는 왜 이렇게 추웠나 몰라. 요즘에는 오늘도 되게 춥죠. 오늘도 상당히 추운데 그때 되게 추웠거든요. 발을 동동 구리면서 손을 호호 불면서 이 누나와 형들 뒤를 졸졸졸졸 쫓아가면서 그렇게 새벽송을 했었는데, 그 성도들의 집집을 방문할 때에 기쁘다 그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을 아주 작게 하잖아요. 남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봐. 그럴 때면 성도님들의 집의 문이 닫히나요? 야, 안 열려줄 거야 이럽니까? 아니죠. 열어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해서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그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또 덜어는 야, 너희들 참 수고한다 라고 하면서 나눠 먹어 하면 선물 바구니를 이만한 거를 이제 챙겨주면 다 끝내놓고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가 가지고 온 성도님들이 베푼 선물 그리고 먹을거리를 나누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역을 할 때마다 제가 꼭 부활시켰던 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사역하던 사역지마다 항상 부활시켰던 게 바로 새벽송이었어요. 아쉬운 것은 우리 은성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새벽송을 지금 못합니다.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죠. 지금 하면 사실 민폐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캐롤을 통해서 함께 새벽송을 그때마다 부활시켰느냐? 이 성탄절의 핵심, 곧 기쁘다? 누구 오셨네? 구주 오셨네. 그것을 찬양할 때, 또 그 찬양한 것을 기쁨으로 들을 때 서로가 상승작용으로 그 기쁘다 그주 오셨네가 이 성탄절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사역의 현장에서는 이 새벽송을 부활을 시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송을 하지 못하기에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더러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과연 이 탈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새벽송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성탄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성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또 우리가 인사를 나눴던, 어떻게 인사를 나눴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나눌 때에 활짝 웃으면서 기쁨을 나누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눌 때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캐롤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이 캐롤이라고 하는 그 어원이 뭐냐면, 마치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동지 때 뭐합니까? 강강수월래를 돌듯이, 원래 캐롤은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돌면서 함께 춤을 추면 찬송하는 것, 그게 바로 캐롤의 어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캐롤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요, 가장 먼저 역사상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캐롤을 드렸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천사들이에요. 오늘 14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리 14절을 함께 13절부터 읽어보죠. 13,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천군 천사가 지금 13절에 보면 수많은 천군이 곧 천사들이 지금 함께 찬송을 할 때 천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춤추면서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캐롤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볼 때에 과연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기쁘게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추며 찬양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을까? 우리 1절을 함께 보도록 하죠. 1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자는 실제로 로마 제국을 처음으로 제국화한 첫 번째 황제, 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 옥타비아누스를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1절에서 이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로마령으로 되어 있는 모든 열방 가운데 영을 내립니다. 곧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호적하라예요. 호적하라. 이 호적하라, 이게 무엇이냐? 호적은요, 결국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또 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신고하는 것이죠. 호적할 때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로마 제국이 관리하고 있는 그 인구조사의 기록부가 있어요. 그 기록부에 성명, 직업, 재산, 친척, 그것들을 적어낸다고 합니다. 자, 왜 적어낼까요? 딱 하나예요. 머릿수. 성인의 머릿수만큼 세금을 걷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략을 받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세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강탈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이럴 때에 과연 이스라엘이 주님 오심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을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면,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전혀 하나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기대할 바 없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날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성탄절처럼 말이죠. 과거에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10년 전, 20년 전의 성탄절 하면요, 성탄 조명과 또 새벽송들이 우리가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했었어요? 같이 반응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안 하거니와 하물며 믿는 성도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기 않는, 입술이 닫혀있는 때가 바로 오늘 우리의 때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성탄이 기쁘다, 누구 오셨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해야 될 날인데, 그 구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쁨이 모양만 있고 중심은 사라져버린 게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성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체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현실적인 눈으로 보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강요할 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호적하는 것도 파해져야 되고, 세금을 강탈당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이 있어야 될 때예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예요? 적이에요.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최소한 현실적인 눈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가 만약에 갑자기 죽었든지 아니면 로마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혹여나 호적하라고 하는 명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어디로 돌아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호적은요, 자기가 살던 데에서 하지 않습니다. 호적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출생지로 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호적을 위해 쓸 때는 자신들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 보세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여러분, 나사렛은 누구의 고향일까요? 예수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지만 그 전에 왜 나사렛으로 갔을까를 알아야 되는데, 나사렛이 요셉, 곧 아버지 요셉이고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둘 중에 누구의 고향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봐보세요.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원래 예수님이 어느 땅에 계셨어요? 4절 보세요. 4절. 그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에 가지요. 자, 예수님이 지금 원래는 어디에 계셨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누구의 고향? 마리아의 고향이에요. 나사렛이. 그럼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요셉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실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130km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예요? 만삭의 상태예요. 여러분, 만삭의 상태에서 차를 타고 130km를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귀를 타고 또는 걸으면서 이동하는 게 결코 쉽지 않겠죠. 만약에 영이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호적을 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셉이 베들레헴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절대로 안 왔죠. 그렇게 무리해서 올 필요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립니다. 호적하라 라고 해서 나사렛에 있던 요셉이 만삭의 아내인 마리아를 데리고 130km를 걸어서 어디에 왔어요?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죄송해요. 목이 좀 이상한데.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현실적인 눈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찬양받지 못할 때에 왔어요. 환영받지 못할 때에 왔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자면 영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을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만약에 영이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셉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왔을까요? 안 왔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서 바벨론의 어떤 왕을 택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의 황제되는 가이사 아구스토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기억하십니까? 말씀? 로마로 가리라 라고 하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 땅을 밟기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당장에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요. 심한 구타를 당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를, 죽어도 당연할 만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천부장을 보냈지요. 그 천부장이 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구원한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로마에서 복음의 깃발을 꼽는다라고 사명을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그 로마의 복음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수 있었던 그 상황, 천부장으로 구원받는 것 같은 모습이 현실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의 현상이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자면 오히려 그 곤란함의 상황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현실적인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로마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눌려있는 상태고 찬양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음에도 하나님께서 굳이 그를 통해서 영을 내려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영적 도전을 하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눈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눈보다도 그 눈으로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눈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럴 때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 뜻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이 찬양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영안을 열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모든 상황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상, 아니 좀 좁게 우리 은성교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현실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요, 가장 최고의 위기의 때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서 더욱더 우리를 불안 가운데 떨게 하고 교회에 나오면 혹여나 우리가 걸리진 않을까 염려케 합니다. 우리는 방역 지침에 따라야 되면서 그럴 염려를 하는 부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성탄의 핵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탄의 핵심에서 지금 누구의 입술로 찬양을 받고 계십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의 입술로 찬양하고 있어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받기를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또는 오늘 못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따 2부 예배 때 우리가 제비를 뽑고 못 나오신 분들 제가 또 전달해 드릴 것인데, 그렇게 할 때에 기쁨은 더욱더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코로나로 제한된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쁨을 한번 회복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앞서 가장 역사상 최초의 또 최고의 캐롤이 누구의 캐롤이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은 동방박사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갔지요.
자, 그럴 때에 5절에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지요. 그때 이미 못했어요. 잉태했어요. 자, 잉태할 때에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어디에 뉘었습니까?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무엇이 없어요? 여관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마태복음 2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동방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고 그 별이 베들레헴 위에 머물 때에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며 경배해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2장에 보았을 때에 자 10절 2장 10절을 보면 이래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무엇해요?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기뻐했다. 매우 강조, 크게 강조, 기뻐하고 기뻐했다. 강조. 강조가 몇 번이에요? 3번, 3번.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3번. 이렇게 3번 강조할 정도로 동방박사들이 아주 기뻐했는데 11절이에요. 11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라고 하죠. 집에 들어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하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업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하죠. 지금 제가 뭘 의도하는지 보이세요? 장소가 이동됐어요. 구유에서 분명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관이 없었는데 여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말 구유에 낳던 아기 예수가 동방박사가 왔을 때에는 이 말 구유가 아니라 온전한 집 형태의 여관의 장소가 옮겨져서 그들을 마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바라보게 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자들에 대해서. 가장 믿지 못할 사람, 목자들을. 또 당대의 목자들의 인식은 어땠느냐? 법정 증인으로 절대 세울 수 없는 부류였어요. 법정 증인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비천하고 천박해서 그 누구도 그들을 사람답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게 누구예요?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목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볼까요? 그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사람다운 대우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던 자들인데 그들에게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파합니다. 찬양받지 못하는 분위기,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할 그런 분위기, 최고의 또 최초의 캐롤을 천사들이 드렸는데 그와 더불어서 누구의 찬양과 찬송이 있었느냐? 오늘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지금 사람으로는 최초의 캐롤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었어요. 가장 비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가장 사람답게 대우받지 못하던 사람들, 마치 과거의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면 백정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도전의 그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작다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은성교회는 작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뭐가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은성교회에게 십자가를 세우게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 축하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찬양하는, 우리의 손에 손을 잡고 기쁨으로 함께 원을 그리며 춤추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와 교회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식상한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드리는 여러분, 식상하게 그냥 한번 플레이 해놓고 그냥 예배 드리지도 않고 그냥 한번 조회수 올리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매년 돌아오는 뻔한 예배, 뻔한 절개, 그런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운행과 하나님의 섭리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일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 역동하는 오늘의 이 예배되고, 또 우리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좌우를 보면서 다시 인사해 볼까요?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